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네 가지로 비유를 했죠. 그래서 인간이 태어난 본성으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가시떨기 있는 가시밭에 뿌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다가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겁니다. 마지막 옥토만 하나님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거를 헌금을 많이 하면 30배, 60배, 100배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헌금 내고 돈 받아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이 열매 맺힌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쭉 하고 그리고 14절,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실상을 말하지 않고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천국에 대해서 돌려서 말씀하냐 이렇게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천국은 옥토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 엉겅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못한다는 겁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11절 천국의 비밀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너희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세상을 추구하는 저희에게는 이것이 비밀로 닫혀져 있다는 겁니다.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왜 비유로 말하느냐?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편에서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구원받게 하셔야 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이르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인간의 죄를 다 사하신 하나님이 하나라도 더 구원은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하나님 편에서 들어도 못 듣고 봐도 못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못하게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천국을 가지고 온 예수를 깨닫는 것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예수를 인정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육신의 목숨에 위험이 들어오고 돈이 다 떨어지고 육신에는 이 암이 걸려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확실히 예수를 붙잡고 주인을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이게 첫 아담에 연결된 상태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정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다가 어떤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세상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완전한 새 마음을 가진 옥토만이 이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는 이렇게 돌아서는 그 시점이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들이 완전히 막고 있어요. 이게. 세상 영들이 그 사람 마음을 겹겹이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영들이 내게서 떠나가야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악한 영들에게 이게 막혀가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걸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안 해요. 복음이 안 들립니다. 이게. 같은 장소에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돌아가죠. 제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고 저도 요즘 이렇게 설교할 때 야 입에서 정말 말씀이 잘 부드럽게 잘 나간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짜가지고 써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거의 그 성경에 관한 그런 책들을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한 달 앞에 그러니까 이번 주, 그 다음 주 한 달 앞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낮, 밤 그 설교 제목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께 계속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이렇게 막 연구해가지고 짜가지고 짜밌게 해가지고 그대로 했는데 지금은 그 하나님 말씀 주는 거 가지고 그냥 해나갑니다. 아멘. 제가 생각해도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제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려고 제 마음에 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소욕이 나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성령이 안에 들어와 계신 사람도 육신의 생각이 나오거든요. 그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했어요. 성령하고 육체는 원수라고 했습니다. 나오는데 그걸 계속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지나면서 이 꿈속에서 나오는데 제 영적 상태가 그 꿈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 그건 구름이 지금 거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게 막는 게 사람이 막는 것도 있지만 영들이 지금 막고 있어요. 영이 막아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을 쏴도 방탄차는 총이 못 뚫고 들어가요. 하나님의 복음이 못 뚫고 들어가게 막는 게 세상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 3장 그 뒤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그 영광을 본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여 그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빛을 봐야 그 빛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하나님의 빛입니다. 영광은요. 독사라고 그래가지고 창조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빛을 영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라고 그랬죠. 빛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요한복음 8장, 5장, 11장, 12장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영광이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막이나 성전에 그 그대로 지을 때 하나님이 빛으로 영광으로 임한 것이 설명이 되어 있죠. 4장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가하노라.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원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 신들이 이 빛을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이 가려진 자인데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로 예수님이 말한 그 사람들은 망할 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가려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마음으로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빛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을 볼 때 그 빛에서 영광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변해간다는 거예요. 이 빛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는 망하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에게 왜 그러냐? 세상 신들이 겹겹이 쌓여있다는 거예요. 추울 때 옷을 여러 겹 이렇게 입으면요 바람이 못 들어옵니다. 옛날에 그 명주로 된 좋은 옷들은 바람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비단실로 좋은 그 재료로 옷을 만들면 비싼 거거든요. 또 모양이 똑같더라도 재료가 그런 좋은 실로 만든 건 바람이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포대기를 만들 때 명주로 만들었냐 일반 거로 만드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인가 결정이 됐거든요. 복은 이 세상 신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과 이게 교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만나고 사귀고 같이 밥 먹고 이러게 되면 영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 세상 신들 5절 5, 6, 7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려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독생자의 영광으로 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는 거예요. 빛이 돌아야 됩니다. 그것이 빛이 들어온 심령의 옥토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있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의 빛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 영광을 받으려고 완전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올 때 분별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잠시 기뻐한다 할지라도 옥토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천국에 대해서 이 천국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인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 이걸 산다고 그랬어요. 이 전 재산을 팔 때도 이 사람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전 재산을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인 이 천국을 산다고 했어요. 이게 전부 다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죠.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한다고 했죠.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했죠.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데 평상시는 100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100번 믿고 이 믿는 것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게 내 왕이고 나의 선지자고 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죠. 구세주. 자기 주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평상시는 이 고백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위경에 빠졌을 때 돈이 다 떨어지거나 죽을 병에 걸렸거나 자식들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직장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주위에 세상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마음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천지를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하는 거예요. 이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도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구원자고 나를 버리지 않고 이 암병에서나 이 가난에서나 이 위경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그걸 절망하지 않죠. 죽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그 병에 의해서 그 가난에 의해서 그 환경에서 죽어도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아멘. 그 예수님이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의 경외하심을 받아서 3일 만에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그게 믿는 겁니다. 오늘날은 이 로마서 10장 10절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을 해놨어요. 로마서 10장은 로마서 이 구조가 1부터 3장까지는 이게 죄만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4장에 아브라함이 언제 이 마음으로 믿어 이게 됐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전하는 곳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이라는 것은 메소라는 단어는 중간이라는 것이고 포타미아라는 것은 강 두 개라는 겁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중간에 발달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라는 것이 중간이라는 뜻이고 포타미아라는 두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강 주변에 이 물이 많은 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달하는 것처럼 옛날은 더했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는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거기서 떠나가지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서울 사는 사람을 저 경상도, 전라도, 남해 그 무인도로 가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걸 지금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순종하기 힘든데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서울 대도시에 살던 사람을 저 무인도로 가서 너 내 말 듣고 와 살아.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난 사람이에요. 대단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같은 나라가 아니라 남의 나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났는데 마음으로 믿어 저게 언제 되냐? 100세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녀를 낳을 그 종자가 자기도 말랐고 자기 부인은 원래 이 불임인데 이제 생리까지 끊겼는데 아들 줄 거라고 하나님 할 때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걸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그겁니다. 로마서 4장.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올해도 지금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육신을 위한 모든 이 삶을 뒤로하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수십 년간 이렇게 왔어요. 그러나 저 마음으로 믿어 저까지는 아직 도달이 안 된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내가 절대 고아가 아니라는 것. 나와 주님이 24시간 임마누엘 하고 있다는 이 확실한 증거가 들어올 때까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가 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리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때 마음으로 믿어가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이전에는 창세기 17장에는 하나님이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이스마엘 말고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네 행위로 얻은 그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그 이스마엘 말고 너한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불가능하거든. 사라도 18장에 가서 내가 명년 기한이 이를 때 너한테 올 건데 너한테 내가 왔다는 표가 너도 가망 없고 사라도 이 불임인데 생리까지 끝났으니 완전히 여자로서 기능이 끝났는데 그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니까 사라도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말이 안 되죠.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단어가 웃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웃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100세 때
불가능한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왔다는 표로 사라 90세에 태어난 이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사람의 노력으로 나온 자손이 아니에요. 언약으로 온 자손이에요. 그걸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 언약으로 나온 사람이 이삭이고 그 이삭 다음 대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계속 대를 이어서 나온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에 되어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 의하고요, 이 의하고 의 반대인 죄, 이 죄, 의가 뭔지 죄가 뭔지, 그리고 이 죄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딱 이 세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할 것인지, 죄는 뭐냐?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평상시엔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해요. 그런데 위기 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심나는 거예요. 돈 있어 보세요. 돈 있으면 돈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일이 일어나도 돈으로 해결되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돈 떨어지면 믿을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돈 떨어지면 이제 마음이 심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다니까요. 환난이 오나 핍박이 오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마음에 예수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 다 떠났어요. 한 명도 안 남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내 살을 받아먹어라 내 피를 받아마셔라 해서 자기 전부를 줬는데도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줬던 제자들이 자기가 죽으니까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다 나를 떠날지라도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고 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돼 있어요. 돈으로 안 삽니다. 그 믿음 하나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갖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내가 소유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라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은 예수입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인 예수를 우리에게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의입니다.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죄에 대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을 믿는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 평상시는 100% 인정합니다. 베드로도 내가 당신이 옥에 가면 나도 따라가고 당신이 죽으면 나도 그 길을 따라 같이 죽겠습니다. 확실히 믿었죠. 그런데 웬걸 제사장들, 로마 군병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지지를 끌고 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려고 하니까 36개월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환난이 올 때 나오는 겁니다. 이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예수가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게 돼 있어요. 내가 죽더라도 내 안에 나의 주님이 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판단하는 것이요. 마음이 없어요.
예수는 머리에 보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네 마음의 전부를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 그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늘이 진주장사라고 했죠. 진주장사. 이 보석 중에 진주만 바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머지 전부 다 거의 땅에서 나오는데 이 진주는 이 조개를 또 안 그려봐가지고 이 조개가 전부 다 이게 바닷물이 칠 때 이 조개는 전부 다 입을 다물린다는데 이 진주를 만드는 조개는 바다에서 물이 칠 때 입을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래가 들어가서 이 연한 살을 막 이렇게 만지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애기 살보다도 더 연한 그 조개살을 막 건드리니까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이 조개가 막 액을 뿜어가지고 그 모래를 감싸고 한 것이 이제 이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진주장사고 진주장사는 진주를 사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값진 진주를 만나면 이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귀한 진주인 예수를 주고 이 진주라는 건 거듭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이 진주를 예수 독생자의 생명을 주고 이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그게 진주장사입니다. 근데 천국 문도 계시록 21장 천국 문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21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 문마다 한 진주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 천국문도 진주라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다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데 다른 보석인데 문만은 진주로 꾸며져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못 간다는 거죠.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인 예수와 함께 연합하지 않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양의 문이라는 거예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그 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예수로 말미암아 이 천국문은 진주문인데 예수가 문이라고 했어요. 문. 이 문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 문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연합이 안 되면 이 진주문은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의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이 지금 현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겁니다.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완전히 된 겁니다. 마음이 옥토가 완전히 된 겁니다.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확실히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가 그 마음 가운데서 이 결실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천국의 문은 진주문이고 그 진주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만이 의이기 때문에 예수 바깥에는 전부 다 죄입니다. 예수 바깥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로,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바깥에 있는 죄인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처럼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와 연합하는 것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이 죄는 세상입니다. 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와 연합할 때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살아났다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가려졌다고 했습니다. 안 들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 얘기하면 듣기 좋은 건데 이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겹겹이 세상 신들이 그를 방탄차처럼 총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해달라고 정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못 들어요. 똑같은 장소에서도 못 들어요. 그러나 이 영적인 이 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명확해집니다. 결론은 예수와 연합하는 겁니다. 그거를 자기가 정말로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에 더러운 거, 죄짓고 싶은 생각, 세상을 여기다가 추구하겠어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는. 하나님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시지 육체가 사라지면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하시고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과 생명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악전고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모든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건져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